예, 하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무도회 계속되는 날 여러분 시간과 모든 정돈하고 주의 가정 성전 앞에서 여러분을 주님께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쓸 줄 믿습니다. 만족함의 비결, 그리스도는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걸 바울이 오늘 참으로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 그 문제 많고 탈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주 긍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여전히 문제 있고 자기를 아프게 하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확신 가운데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낮은 자를 높여주는 이 하나님의 기이한 변화된 그 힘, 그로 인해 그리스도 편지된 그렇게 만난 능력, 그 확신 안에 바울이 오늘 본문을 써내려갑니다. 4절이 고백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 같은 확신, 내 말이 옳다 그러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이런 확신이 있다 그것도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여러 번 부족하지만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됐고 계속 빚어져가는 복음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는 변화되지 못할 게 없구나라는 이 확신을 바울이 더욱더 견고하게 스스로 마음에 간직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중심의 뿌리의 고백이죠. 내가 깨끗하다 이런 어떤 고백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이들을 섬기기 위해 제가 뿌린 눈물, 땀, 사랑, 헌신 기억하시죠? 나를 힘들게 해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 믿기에 내가 확신하고 갑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고린도 성도들이 나를 지금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시니 용기를 냅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확신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의 근거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확신의 파워가 상당히 강합니다. 좀 천차만별이에요. 이 확신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을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무슨 일이든지 그랬습니다. 다 포함하는 거죠. 성공이든 실패든 칭찬이든 오해든 복음의 열매가 있든 고난의 흔적이 있든 모든 일에 대해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일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바울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빌립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고 쫙 늘어놓지 않습니까? 또 그 복음 열정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돌아가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열매도 자기 능력이나 수고의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한 것이다. 또 반대로 실패나 고난의 것도 똑같아요. 바울은 자기 탓도 남 탓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바울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성공해도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짜 만족의 비밀입니다. 좋을 땐 누구나 만족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반대일 때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사람을 설 수 있는, 거기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게 바로 만족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은 그 만족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세상을 보고 보면은 만족할 거리 하나도 없어요. 가끔 좋은 소식 들리면은 참 괜찮다 하지만 또 세상이 요동치게 되면은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늘 겸손했고 늘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앞부분을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이 뭐죠? 바울은 새 언약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새거의 반대말인 구언약 율법 시대를 대비시키면서 떠올리게 합니다. 옛 언약, 율법, 옛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아주 까다롭고 복잡했어요. 사람이 제물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에 죽어야 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라, 이걸 허락하지. 그러면 나에게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피가, 짐승의 피는 일회성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once and for all, 한 방에 끝낸 거예요. 그 효력은 영원하답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엄청난 차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러게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제사대로는 또 해야 되니까 죽고 살고 죽기 반복적이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한 번으로 끝나니까 영원히 생명으로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새 언약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전혀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이걸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서 제물됨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으로 수용될 때 그 믿음이 나를 온전케 만들고 확신 있게 만들고 만족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언약, 이 새 언약이죠. 이건 율법의 정죄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은혜의 약속이요, 자유의 선언이요, 생명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죠. 그럴 때는 달갑지만 않고 십자가의 길이니까 때는 버려지기도 하고 희생해야 되고 세상 평가로는 손해보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 길 가는 것을, 즉 새 언약의 일에 일꾼에 나는 만족합니다. 바울은 다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새 언약을 아는 걸로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요, 그 사역을 통해 새 언약 통해서 사람이 살거든요. 바울도 예수의 그 언약 때문에 살았고 한 사람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어요? 결코 편하지 않은 십자가 길이지만 그것 때문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언약을 잘하는 자리,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자리, 새 언약의 일꾼에게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만족함이 없으면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남은 희생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불만족이 생기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니까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어지는 6절 후반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은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계속 새 언약과 구 언약을 비교하면서 표현을 달리해서 바울이 계속 나갑니다. 새 언약의 핵심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죠. 율법은 정죄합니다. 율법 죄를 깨닫게는 해줘요. 한 조문 한 조문 마치 검사처럼 우리를 신문하죠. 이거 했냐 안 했냐,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러나 지키지 못할 모자란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율법 조문이 우리를 죽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의인만이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게 미달된 상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돼서 그 요구를 채우기 전까지는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내가 율법 요구를 못 이뤘으니까 감옥에 갇히면 내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죄인이 이루지 못한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구를 이룰 때까지, 즉 죄값을 치를 때까지 영영 갇혀 있어야 됩니다. 누가 꺼내기 전까지는 갇혀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사람의 생명 대신 짐승으로 대체했지만 그건 영원한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나 짐승의 비시적인 걸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란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오직 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지배하죠. 더 이상 율법 아래 얽매이지 않습니다. 정죄의 감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이렇게 명쾌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율법 조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살리는 영, 곧 새 언약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조문을 따라 억지로 순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능동적으로 가야 되죠. 시켜서 하는 일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끌려가는 인생이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늘 만족하고 우리가 잘나나 못나나 풍성하나 부족하나 늘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사명이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이는 조문이 아닌 살리는 영의 자유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7절 이하에 계속 율법과 그 다음에 죽은 율법과 영 이렇게 계속 비교해 나가요. 구언약과 새언약, 율법의 직분과 영의 직분, 죽음의 직분과 생명의 직분,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 마치 반복되는 파도처럼 계속 의미를 같이 하면서 표현을 달려서 점층적으로 계속 바울이 끌어올립니다. 목적은 분명해요. 새 언약의 영광은 구 언약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즉 새 언약은 구 언약을 우선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도 신법이 구법을 우선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7절을 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서 바울은 구 언약의 대표 인물로 모세를 불러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거든요. 이 돌판은 하나님의 손으로 새긴 거거든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란 말은 구약 율법 전체 본질을 압축해서 표현한 구절이에요. 돌에 써 새긴 하나님 십계명 돌판을 주셨잖아요.
그건 죽게 하는, 왜? 그걸 보면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정죄를 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는 율법의 기능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거룩하죠. 그러나 인간의 죄악 앞에서 그는 너는 사형, 죽음의 판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전달한 역할이 율법 조문의 직분입니다. 이걸 대제사장, 서기관, 리더들이 했고 그 중심에 모세가 있었죠. 놀라운 것은 이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다는 것. 실제로 이제 바울이 그걸 비유한 거죠. 모세가 시내에 내려올 때 장면을 모세가 이제 끌어오는 거예요. 쉽게 보면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가고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 죽어 없어질 영원하지 못한 그 율법에도 영광이 깃들었거늘 그 사람들이 모세가 수건을 가려야지 백성들이 설 수가 있어. 그렇게 휘황찬란했었어요. 바울이 바로 이 지점을 짚는 겁니다. 없어질 영광조차도 사람을 압도할 정도라면 영혼에 사는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놀라운 영광을 지니겠느냐.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죠? 죽어가는 어떤 율법 조문에도 영광이 있다고 하면 더 뛰어난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더욱이란 말을 강조로 점층으로 이 표현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영의 영광은 속에서부터 비치는 생명의 광채요. 율법의 영광은 겉만 비치고 속까지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눈을 멀게 합니다. 복음은 눈을 뜨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보게 하고 복음은 은혜를 입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선고하고 복음은 즉 영의 그 메시지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더욱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한마디, 더욱 영광스럽다는 그 한마디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전하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더욱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지 못해 끌려가는 그리스도로 사는 건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9절을 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는 거죠. 너 이거 못 지켰지, 못했지. 계속 컨뎀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지만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함 앞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부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앞에서 고개가 숙어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죠. 죄는 깨닫지만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율법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외칩니다. 그럼 우리를 의롭게 하는 생명,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겠느냐. 더욱이란 말에서 더욱 넘친다는 바울이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을 심판의 자리로 데려갔다고 하면 의의 직분은 죄인을 의인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율법은 돌판에 기술되어 있지만 복음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인침이죠. 율법은 우리를 떨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담대히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거말로 영광 중의 영광이요. 넘치는 영광,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단순히 죄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너 죄 없음 아직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죄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의의 직분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는지, 예수 믿는 그 얼굴에 화평이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 3장 10절 이제 보면은 영광되었던 것도 이 영광을 인하여 영광될 것이 없으니, 영광되었던 것은 과거의 영광을 말하거든요. 이 영광되었던 것은 과거 수동 분사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의 영광을 다시 이렇게 달리 표현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가 말씀했죠.
광채가 휘황찬란한 영광을 모세가 입었단 말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시대였어요. 근데 그 영광은 지나간 영광이 지금 없잖아요. 일시적인 영광이지만 그래도 그때는 분명히 영광되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 영광을 인하여 영광될 것이 없다. 이제 지나갔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영광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거기는 생명과 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영광으로 간다. 즉 새 언약의 시대로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이 영광은 뭘 가리킵니까? 새 언약 말씀대로 성령의 사역과 의의 직분을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의 영광은 율법을 그냥 단순히 대체한 게 아니라 아예 율법 자체를 싹 없애고 새롭게 한 영광이에요. 왜 영광될 것이 없으냐 하는가? 쉽게 말해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가장 빛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촛불이나 이런 실내빛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지만 태양빛이 되면 그 빛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없어질 영광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바울이 길이 있을 것, 영원히 계속될 것은 더욱 영광과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더욱이란 말을 써서 이 새 언약의 영광을 더욱더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사라질 것이었어요. 율법 우리를 죄 아래 가두며 정죄합니다. 아니, 율법은 사라졌어요. 좀 더 분명히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주셔서 이미 율법의 요구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 삶은 율법의 그림자가 우리를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정죄의 그림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율법은 딱 끝나지만 그리스도는 계속 새롭게 올라가고 그 성령의 역사, 의의 직분 이런 것은 계속 직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빛나고 더욱 견고해지는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확신입니다. 우리는 사라질 영광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만족을 받으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오버랩이 됩니다.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율법의 시대는 거울로 보는 시대였어요. 실물을 못 본 거죠. 하나님 못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외형으로는 알았지만 그 뜻에 무엇이든지 확실하게 생명의 박동을 못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와 그 아픔까지 내어주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죠. 그 앞에 율법의 영광은 얼굴 수건을 가린 것처럼 흐릿흐릿한 거울처럼 보이지만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완전히 벽에 눈과 눈을 얼굴과 얼굴 마주본 것처럼 훤히 보게 되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구언약의 율법 시대와 달라요. 더 큰 영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짓누르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고 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지나간 영광, 다시 말해 율법적 기준과 자기의, 자기 노력과 형식에 집착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더 큰 영광이 임하였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니 지나간 영광에 집착하지 말고 새 언약의 영광에 참여하라. 과거의 영광도 분명히 찬란했다고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영광은 그 과거의 영광을 삼켜버립니다. 그 정도로 강한 태양빛이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얼굴을 보고 그 사랑을 마주하며 더 큰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새 언약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우리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탁월하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들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될 만족함의 비결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만족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만족합니까? 평안에 만족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으면 불안에 떱니까? 모든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 만족함의 비결을 누리는 그 성도가 참 하나님께 제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이 만족함으로 인생의 모든 일들을 탁월하게 잘 감당하는 승리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얼굴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믿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